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구원의 투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이해한 내용에 근거한 믿음, 이것으로서 내 삶을 지탱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처신을 결정하지 못할 때에 흘러 떠내려 가버리는, 예수님의 표현 같으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참 이 제 자리를 떠나버리고 제 처신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처럼 참 볼성사나운 게 없습니다. 맛 잃은 소금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듯이 제 처신을 잃어버리고 제 자리를 지키지를 못하고 제 믿음에 흔들려버린 이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볼성사납고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나 사회에 정말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이거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머리의 부상을 지키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이 흔들려 버리거나 아니면은 구원의 이 근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군과 싸우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그런 군인과 같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 뭔지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와 함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에 근거해 볼 때 이제는 2장 이하에서 나오는 이 결과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 결과를 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만약에 도덕의 근거를 말했으면은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는 네 삶이 또는 네가 주장하는 도덕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또는 앞에서 말했던 것이 믿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 본질이 무언가를 말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것 같으면은 그러므로 네 믿음은 네 고집대로가 아니고 네 몸에 익은 대로가 아니고 앞에서 들었던 것이 수긍이 되면은 그 내용에 맞도록 네 믿음의 생활, 네 도덕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게 지금 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품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앞에서 뭘 했는가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존재와 그분의 어떤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논증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 이 삽입이 되고 난 다음에 2장 5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계속 논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근거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가 계속 설명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뭘 했는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걸 논증을 한 겁니다. 왜 이 논증이 필요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늘 이걸 깔짝거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그들이 아주 강력한 그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그들의 신앙생활, 예를 들면 셀루시드 왕조에 쳐들어올 때에 이 사람들이 셀루시드 왕조가 쳐들어올 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저들의 종교가 있는 것을 알고서 안식일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키기 때문에 그냥 뻣뻣이 선 채로 그냥 말 타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치는 대로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역사적 자료에는 그렇게 죽은 그날에 유대인들의 몸에서 흐른 이 피가 예루살렘에 도랑을 이루었다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에 근거해서 볼 때 그들은 주장합니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떡 나타났을 때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런 사람이 아니다. 예? 그들의 종교적 선입관이 만든 교리, 그 교리에 다 묶여버린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 신앙이 진리가 왔을 때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그 핵심은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나사렛 예수는 혹세무민하는 자다. 예? 미혹해하는 자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겁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400년 동안 만들어서 정리되어진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도 아주 많이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되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고 간 뒤 이것을 증거하고 하는 게 아직 30년, 40년 채 되기도 전에 이 유대인들이 줄기차게 그렇게 하니까, 그죠? 줄기차게 그래 하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 그래.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신비감도 있고 좀 고행도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나사렛 예수의 복음은 너무도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내 하기 나름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다가 지금 나사렛 예수의 사건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되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들 눈앞에서 날마다 사건을 일으키면서 날마다 논쟁을 하면서 그리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흔들립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맞나? 그 다음에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유대교에 헌신되어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인 것을 믿고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회에 신봉하는 자들로서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버리면 절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합니다. 그거는 감정적 종교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찬송 부르면서 감정이 격할 수가 있고, 때로는 저런 기도를 하면서 감정이 아주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거는 우리의 지성적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를 신봉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 감동과 감격이 사그러지잖아요. 사그러지니까 다 그 모든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내용, 본질,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 회의가 드는 거예요.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서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피드백이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내게 만드는 영향력이 아주 빠른 영역이 감정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별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에 자신의 감정이 스스로 업되어 있을 때는 회당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단순하니까 이게 집중하기에 좋다, 그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이 감정이 식어버리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가도 강단도 제대로 없고, 뭐 양쪽으로 이리 앉아가 돌계단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전에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또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 순례를 가고 할 때는 아주 신비했단 말이에요. 번제도 드리고 뭐 주문도 외우고 아주 복잡하고, 이 자체가 뭔가 신비감을 주고 그리 했는데, 그래서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신비감에 압도돼서 꼭 은혜 받은 것 같고 하나님 만난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를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깨달으면서 믿음을 새로이 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게 만드는 감동으로 한동안 갔는데, 이 감동이 사그러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비감도 못 느끼겠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슬슬 옛날에 하던 유대교식 제사의식을 예배에 자꾸 가미시킵니다. 그리고 유대교식으로 기도하던 것을 자꾸 가미시켜서 무언가를 이리 자꾸 주문을 외우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또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의 정서로 자꾸 돌아가서 자기를 그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듣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그런 뭐 종교적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옛날의 경험들을 말하면서 이런 금식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니까 그게 더 신비하게 보이고 그럴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지고하신 분이면은 그분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의 고행을 해야지, 이게 이상한 논리로서 이게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게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반기독교적으로 변질이 되어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고 개개인들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말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딱 붙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보니까 왜 이것을 논증을 해야 됐는가? 그 뒤에 보니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예수가 구원의 중심이다, 번제가 중심이 아니고 천사가 중심이 아니고 신비감이 구원의 중심이 아니라, 또는 그것을 느끼는 네 감정의 상태가 구원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하신 일이 우리 구원의 중심이다. 왜 이것을 논증해야 됐는가?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의 논리에, 신천지의 신비감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이상한 신령적 논리에, 여호와의 정인이 말하는 어떤 그런 현세주의적 어떤 종교적 신비감, 이런 것들에 서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논증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중심은 예수다, 이걸 지금 논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막고자 하는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다, 이거는 배를 상상을 하면 돼요. 배가 어느 한 자리에 머물려고 할 때에 뭘 반드시 조치를 합니까? 닻을 내립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서 이게 정함없이 흔들리는 것 같으나 배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닻이 딱 바닥에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닻이 제대로 걸리지 않거나 닻을 내리지 아니했을 때는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서 안전한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은 여기 어디 간지 없습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요 닷과 같은 이게 뭐냐? 예수가 구원의 중심인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대해서 솔깃하면서 흔들려 버리니까 신천지에 가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 가지고 여호와의 정인에 가 있습니다. 이 또 보니까 어떤 또 교인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어느 날 또 보니까 남묘 호랑갱교회 떡 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떡 가가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죠?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대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지금도 흘러 떠내려가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배교하고자 그리한 것은 거의 드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신되어진 삶을 살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제 나름대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채워지지 않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 방식대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 지 방식대로 뭔가를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것, 어떤 이런 것이 딱 저변에 깔려 있으나 표현은 채워지지 않는다. 영적 가람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개개인을 볼 때는 대개의 경우는 보면은 참 헌신적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헌신적으로 자기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순결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 감정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성경 공부나 아니면 예배, 교회 생활, 봉사, 이것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무언가 대안이 제시될 때에
그 열정과 순결함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지금 신천지의 그 회원들의 절대 다수가 개신교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천주교에서 넘어간 사람들. 그죠? 생짜배기가 거기서 통해서 그거는 지극히 낮은 퍼센티지죠. 흘러 떠내려가면이라. 하나님을 미워해서거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 떠내려간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와 또는 이전에 하던 유대교적 신앙생활, 한편 지 감정 중심으로 감동이 없고 재미가 없고 느낌이 없다고 하는 이 따분함,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대안으로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니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교회의 위기는, 절대적인 위기는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이 난크리스찬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짝퉁들, 아니면 흘러 떠내려간 그런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안으로부터 허물어지니까 바깥 공격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을 묻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는 여러분의 순결을 묻는 게 아닙니다. 나도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다고 하는 그 지적 욕구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에 예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 십자가가 보이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 사람입니다. 거기 흘러 떠내려간 자리에서 여전히 그 열정과 그 순결을 가지고서 자기 충족감을 메워가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죠. 기독교의 옷을 입고. 2절에서 대조가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대조를 위해서 한 예를 지금 딱 기준을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 위에 그들의 유대교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그들 유대교의 신앙을 따라서 소위 말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달려있는 관주를 참고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십시오. 관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것을 주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사도행전 7장은 서대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한편하고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는 많이 해야 설교자가 제 역할하는 이게 아닙니다. 한편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대반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고,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이들의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제대로 된 설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는 것과 같은 반대 급부로서 그 설교의 진실성이 증명되어지는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설교를 하고 죽는데, 그 설교 말미에 서대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3절 관주에 그리 되어 있죠. 거기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이걸 유대인들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 또는 천사가 하신 말씀,
그게 뭐냐는 거죠.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에 율법이라 말합니다. 이 율법을 세웠던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 올려서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로 하여금 십계명은 돌판에 쓰게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3차원적 물리학적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모세와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던 게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계시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고 자기의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끌어가고 그 모든 계시를 하던 그 통로가 누구였는가? 천사들이라는 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딱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 때 뭔가요? 성경을 읽고 행간을 깨달았다 그 말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누가 네게 말씀했느냐? 천사가. 이때 말하는 이 천사는 우리가 천주교식으로 또는 중세시대에 만들어 놓은 천사라 일컬어지는 그런 신비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지는 뭐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유대인들에게서 이것의 실체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그들이 모세의 율법,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고 레위기에서 보고 민수기서와 신명기에서 보는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 이것을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즉 시내산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즉 율법, 이것이 견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는 벌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보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율법을 참고로 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바로 했을 때 율법에서 보장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준 그 말씀, 즉 모세의 그 권위, 그들이 절대적인 권위자로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정하게 보응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같이 큰 구원,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은 1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3절과 4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대로 공정하게 보응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언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지 여기서 물타기를 하든 여기서 빼버리든 여기에 더하든 이 큰 구원, 모세가 이룬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이 구원, 이 복음, 이 말씀을 어기게 될 때에 어찌 공정한 보응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그 큰 구원이 무엇인가? 3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의 시작이 보니 이 구원은, 다시 말해서 큰 구원이라 하는 이 수식어로 표현했던 그것에 대한 본질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게 큰 구원이냐? 왜 이게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큰 구원이냐? 그걸 지금 3절 하반절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 하반절에, 그리고 두 가지가 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실체를 보게 만들었던 그 최초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주를 붙여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해서 좀 개인 스터디를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관주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 2절이 되어 있죠. 히브리서 1장 2절을 거기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뭐냐? 이는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절을 말합니다. 1절에 뭐로 되어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치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라는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최초로는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좀 더 나타내셨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모세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래 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이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하여 이 약속을 보다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네 위가 영원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난 뒤에, 물론 그 안에 여러 선지자들이 이것을 다시금 예언하고 다시금 확인시키고 그 시대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시금 설명해 주고 예언해 주었죠. 그런 뒤 다윗 때로부터 해서 1000년이 지난 뒤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시고 난 뒤에 30년이 지난 뒤에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마가복음 본문이 그것을 말할 겁니다. 드러내면서 당신이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온 메시아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오를 때에 삼중적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뭔가 이만희가 계룡산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어서 뭘 거기를 성지로 삼으려고 한다, 그런 식이 아니었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참된 세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이 세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죄를 뉘우치고 뉘우치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공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비둘기가 임하였던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뚜렷했으나 이것을 우리의 경험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자리에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공표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옛적,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말하면 구약의 내용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왔고 기다려 왔는데, 그래서 2절 초반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점인가?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며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때 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입체적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고 보여주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더불어 살기도 하고, 입체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다른 한편 예수를 보고 예수가 하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검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처음으로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기서 주는 예수를 말합니다. 그 예수의 생애와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하셨고 확인하게 하셨다. 4절, 거기서는 보니까 이 구원이 어떤 권위를 가지는가, 4절 초반절에 두 번째를 요소를 이야기하는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라. 여기서 들은 자는 누구인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나면 11제자 외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께 헌신되어진 예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에 그 6시간 동안에 십자가 옆에는 몇 명이 있었고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요한뿐이었고 나머지 4명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11제자 외에 예수를 지극히 따르고 예수께 헌신하던 그런 충성되어진 예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들은 자들, 여기 부류에 속하는 또 다른 부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헌신되어지고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그리고 예수의 하신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당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그 관주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20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당부를 하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해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게 11제자에게만 한 게 아니죠. 그 정도로서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120문도로 우리가 흔히 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들은 자들이 나아가서 증거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기서 우리에게 확정한 바, 이 제자들과 최초의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의 모든 일들을 목격하고 확인한 이 자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당부를 받고 그것이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할 일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야 될 나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이며 이것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이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나아갔어요. 우리의 역사적 기록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하기 위하여서 도보로 걸어서 인도 지금의 도시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죠. 도마가 거기서 가죽이 벗겨져서 햇볕에 던져져서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는 순교를 당했던 것은 도마가 증거하는 이 확증하는 복음, 들은 바에 대하여서 확증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를 첫 번째 개종을 시키는가 하면 브라만 계열에 속하는 이 사제들을 개종을 시킨 거예요. 힌두교에서 최고위의 이 계급은 브라만입니다. 이 브라만이 도마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붕괴했습니다. 도마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햇볕에 그냥 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면서 죽었습니다. 확정 한 반이. 안드레는 걸어서 도마는 걸어서 터키를 지나가지고 더 건너가서 이란을 지나서 인도까지 갔다면 안드레는 걸어서 터키에서 저쪽 북쪽을 돌아가지고 흑해를 돌아서 지금의 조지아 거기에 가서 마지막 생을 마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조지아에서는 성 안드레 그를 수호신처럼 여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첫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당부를 받았던 이것을 자신의 새 삶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날에 3,000명이 더 아니라 그날에 5,000명이 더 아니라 허다한 숫자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으로 모여들더라.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4절에 하반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중간을 빼버리고 그 요지만 딱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면 하나님도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정언을 하셨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뭔가 그게 아니죠. 거기 보니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보니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의 은사로 이야기를 하죠. 이 은사들을 가지고서 확정하는 이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제자들과 예수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언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그들이 걸어 나오게 합니다. 그죠?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심히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 있고 맞아서 고통스러운 이것 때문에 그 밤을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증거로 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증거로 여기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때에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이용해 먹는 이러한 약삭빠른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죄수를 지키던 관수가 놀라서 등불을 들고 들어왔죠. 당시 로마 법에는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면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를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비백산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11장 12장에 가서 고넬료가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이 확정되어지는,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지기를 시작하는 이 역사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옥문을 흔들었고, 누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탈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선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평화, 그 평화를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결국에는 간수가 그 복음의 능력을 느끼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전체를 주관하시고 정체를 통제하시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서대반,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한편의 설교, 그의 설교에는 수사가 없습니다.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의미를 다시 재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을, 유대교의 신앙과 교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의 서대반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하죠. 하나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서대반이 뭔가 도덕심이 깊고 아주 인품이 깊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하는, 그게 아니죠. 그는 생명이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들은 복음, 검증된 복음, 보았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사는 것의 생명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했던 것은 환상을 봅니다. 예수가 벌떡 일어나서 서대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서대반이 이것을 보면서 돌이 든 만드는 고통과 두려움보다는 그 속에서 그 환상을 본 진정한 예수의 사람의 생명, 예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가치,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내가 예수가 선 것을,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돌질을 하던 자들은 더욱더 이를 갈면서 죽기까지 돌질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며 도무지 이 물리학적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함과 초월을 그렇게 선포하는 이 서대반, 그 서대반의 종교심에서 나왔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서대반의 종교심에서 나오고 깊은 도덕심에서 나왔다고 하면 서대반과 같은 그런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왜 손양원 목사님이 지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품고 그 중에 한 명을 자기 양자로 삼습니까? 서대만이 믿었던 하나님, 손양원 목사님이 믿었던 하나님, 2000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서대반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두 아들을 억울한 총살에 잃어버린 손양원 목사님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한 것처럼 그들이 했습니다. 예수가 올라갔던 그 나라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신천지의 여러 면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현대 이 교회와 우리의 교회와 교인들을 통하여서 교인들과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정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준 두 번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하면서 옷에 묻은 먼지를 떨듯 이런 아주 거만스러운 처신을 했지, 그들을 막지를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교회나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러나 보니 통계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성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들이 말하는 그런 관계와 그런 아주 교묘한 교리들과 종교적 신비감 아니면은 위협, 이것 앞에서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면서 흘러 떠내려간 자들이 부지기수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가 들었던 복음, 그것은 예수가 보여주시고 예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정언해 주었던, 그것은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신천지가 가르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 6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 중심에는 이만희 교주 숭배가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 이만희 교주를 숭배하는 것, 이게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만희의 종교심, 이만희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야심, 이것을 각 품고 종교를 만들고 있는 이만희를 숭배하는, 이것이 그 신천지의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만희가 자신의 가르침과 야심을 종교적 교리화하고 그리고 신비화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포교, 포섭, 그 다음에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것의 근거죠. 세 번째는 포섭 대상자들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을 이론화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직당하고, 청년들 같으면 취업 준비나 그런 것에 대한 긴장이 있고, 늘 그럴 때에 이 부분을 싹 건드려 주면서 접촉점을 만들죠. 그리고 그 부분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정서를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면 빨리 동화가 되어집니다. 이걸 기묘하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전략을 교리화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기에 기독교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와 분위기를 가지고 꼭 화장으로 얼굴 따듬듯이 그렇게 해서 이 신천지를 싹 꾸밉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신천지에 대해서 종교적 신뢰를 가집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기독교, 그 다음에 기독교적 분위기와 문화는 우리가 얼굴에 선택해서 찍어 바르는 화장품과 같은 것이에요. 그건 절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신비주의적인 교리 그리고 종교의식으로 지성적인 판단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처신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에 몰입이 되어지고 종교라는 이 강박관념, 이것으로 의식의 틀을 딱 만들어버리게 될 때에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판단, 이것은 마비됩니다. 도덕적인 처신, 이것은 오히려 종교적인 신앙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늘 그래서 강조를 하죠. 상식적이고 교양을 가지고서 판단하면 신앙생활의 거의 80%는 제대로 처신이 되어집니다. 지성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었고 지성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도할 때에 우리의 지성적 판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비감에 자꾸 젖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할 때 자꾸 가장 쉬운 것은 분위기를, 소위 말해서 원하는 분위기를 창출해낼 때 가장 쉬운 것은 신비감을 자꾸 불어넣으면서 이것으로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주변의 악기들이든지 이런 것들도 소리를 조화를 맞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놓고 손뼉을 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기쁠 때 우리가 박수와 손뼉과 춤과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영상 봤죠? 탁 전부 다 꿀에 앉아가지고 탁 그러고 막 박수 치면서, 노래는 전부 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같답니다. 이걸 부들고 두드리고 꿀에 앉아서 막 그것을 인내하면서 막 이러한 이 자체가 그들에게 신비감을 주고, 이 신비감이 그들로 하여금 종교적 강박관념을 가지고 그 강박관념을 느끼면서 꼭 메조키즘처럼 그 고통을 느끼는 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지성적 판단은 마비된 겁니다. 도덕적 처신은 오히려 무언가 이단에 끌려가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신천지가 만들어내는 교묘한 신비주의적 교리고 종교의식입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 여기에 들어야 된다. 그들은 항상 쓰는 게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아니면은 영생. 그들이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영생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신천지라는 이름이 말하지 별 세계의 어떤 그것을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신천지를 가르치는 것을 분석해 볼 때 여기에 이제 인위적인 게 들어지죠. 강제적인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서 딱 집단을 만들죠. 그 다음에 복종 서약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도 뭐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런 대로 갖다 붙이면은 의리를 지킨답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당근과 채찍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직장을 알선해 준다, 취업 자리를 알아봐 준다, 뭐 병든 집에 있어서 뭐 살림이 변변할 때 도와주고, 아니면 가서 뭐 설거지 몇 번 해주고, 뭐 그렇게 한다.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런 당근을 주면서 충성 서약을 받아내는 거죠. 정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소속감에 있어서 절대 다른 데에 눈 돌리지 못하도록 딱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격리 수용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뭐 신앙의 훈련이다 뭔가를 한다는 병분을 붙이면은 어느 구석에 가 있던 그들은 신앙적 동기를 가지고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강제적인 관리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사용을 하죠. 성인인데 왜 부모가 간섭하느냐? 자기 교인들을 지키는 하나의 논리입니다. 또는 본인이 원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감금했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유혹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느냐? 또는 종교는 자유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해서 신천지에 와서 이렇게 몰입을 해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뭐 가정이 깨어졌느니 이혼이 되었느니 뭐 자녀 때문에 부모가 화병이 들었느니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는 이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거부할 수 없다. 논리적인 답변이죠. 그런데 이게 말과 표현은 법적이나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으나 그 내용은 사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사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법적 자문인들이 있고, 그리고 법조인들이 있고, 신천지에 헌신적인 변호사도 있고 여러 데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조항들과 그런 외형들을 그렇게 활용을 하면서 그들의 사이비의 어떤 그런 목적들을 이루고자 하죠. 다시 강조합니다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만희 교주를 숭배하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이만희가 영생할 것이고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가르쳤던 그 교리가 현실 앞에서 비논리적이고 허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신천지에 가 있는, 흘러 떠내려 가 있는 이전의 교인들이 그 지성적 판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적 판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비주의의 망상이 깨어지면서 지성이 열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사용하라고 문법과 신텍스와 단어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메커니즘인 언어로서 기록을 해서 줬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JMS 여러 가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재미있게 보이고 감동적으로 보이고 내 심리에 딱 맞도록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이리 털고 저것도 저리 털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들은 것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로 말씀하셨고 예수의 사람들이 저들의 삶으로 확정해 주었고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확정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정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재미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허탈감을 메우는 대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어쩌면은 헤도니즘, 육체적 쾌락으로서 행복을 가늠하는 이 세대의 어느 한 부분을 두고 볼 때는 재미가 없는 생활일 수 있습니다. 재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느냐 지옥에 속했느냐, 또는 네가 하나님께 속했으면서도 여전히 사탄의 하수인처럼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이 내가 믿는 복음,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구분하는 시금석, 이 시금석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가 허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구분하는 그 시금석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이것은 복음서에 그대로 정리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 이것과 일관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 무슨 소리로 하고 어떤 칭절을 보여주든지 간에,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이 하신 일과 일관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분하는 시금석은 사도들과 교회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예수님 때로부터 치면 2000년입니다. 2000년입니다. 이게 가짜였으면 한 세기도 못 넘어갑니다. 그죠?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고 진리는 모든 것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변화무쌍한 문화가 거쳐가고 이론들이 거쳐갔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을 관통하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나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정의 자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과 교회의 역사가 확정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를 닮은 삶이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만희가 예수처럼 삽니까? 신천지 교회가 21만 아니면 31만이라고 말하고 계룡시에 있는 어떤 산을 해서 성지로 만들고 과천을 성지로 만들고 전도 많이 하면 매덕을 상금을 주고, 그게 예수가 그리 살았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찾을 때 무언가 지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지 신복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갔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식교든 JMS든 무엇이든 그럴싸하고 들을만하고 재미가 있을 만한 얘기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거기에 예수를 닮은 삶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도덕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부터 들은 이 말씀, 예수로부터 증언되어진 이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정되어지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굳게 설 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제대로 된 투구를 쓰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흔들림이 없고 의의 흉배에 구멍이 나지 아니할 것이며 믿음의 방패가 이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신천지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런저런 이론에 흔들리고 코로나19가 만드는 상황에 구원에 대한 이 지식 근거가 흔들려 버릴 때에 여러분의 창이 뚫을 수 없는 믿음, 무언가를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그 힘의 원동력이 되는 진리의 띠, 어떤 나름대로 도덕을 추구하는 그 정결하고 순결한 여러분의 의의 흉배, 이걸 달고서 신천지에 앉아서 열정적인 종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대로 잘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도전과 위협은 너무도 정교하고 너무도 그럴싸하고 때로는 그게 진리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가 주신 구원,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